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 인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치셨다는 것은 인침이라는 말은 인정해주다 또는 도장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로 내 사람으로 인정한다. 내가 도장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침 받은 자는 무슨 양식을 가져야 돼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인침을 받는 자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침이라는 의미가 뭐며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며 인침받지 못한 자는 어떠한 환난과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인침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 인침 받지 못하면 영생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침이라는 뜻은 인정하다 또는 도장해주다 그런 뜻인데 이 인침의 역사는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인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보시면 구약의 인침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담이 가인과 하벨을 낳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샘해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뭐를 주사? 표가 인침의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받으면 죽임을 당치 않는다 이게야. 살인자였지만은 살인자도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준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침이라는 뜻이에요. 인침.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이 아니면 너를 죽이지 있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인자를 이렇게 보호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왜? 나중에 피가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는 누구며 가인과 같은 죄악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잘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또 다음 표가 뭐냐? 여호수아 2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모세가 보낸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그 정탐군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졌잖아요. 숨겨주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으니까 내게 증표를 달라. 나도 좀 뭔가 좀 내게 대가를 달라. 그 얘기할 때 정탐꾼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정탐꾼이니까 다시 이스라엘 본진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념할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서 붉은 그 창에 붉은 줄은 바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맨 집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니와.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매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네 허물이다. 네가 나오면 죽게 되니까 허물이다. 그런데 붉은 줄을 달아매고 집에만 있으면은 집에 있는데도 손을 대면 그 피는 그 죄값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붉은 줄만 달아매고 꼼짝없이 집에 있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내 말을 지키라. 이게 지키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본진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나서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는 그걸 보고 그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표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표다. 인식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에 왜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인침 받지 않으면 어떤 환난과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인침을 받으라고 하느냐?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 계시록은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다섯째 나팔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거 별도 비유예요. 비유. 별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데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유리하는 별에 떨어졌어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은 다 마귀 사단들이 들어있는 곳이 무저갱이잖아요. 2절 보세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여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도 다 비유예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
메뚜기가 풀과 나무를 다 갉아먹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적자의 무리를 황충으로 비한 거예요. 황충. 마치 전갈의 권사같이 쏘면 엄청나게 죽고 싶으나 죽음 피할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운 고통을 주는 자들을 바로 황충으로 비한 거예요.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만 해하라?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히라. 이게 괴롭히라. 황충과 같이. 여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풀과 나무를 상징하는데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풀이나 나무도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구해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 풀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풀로 비한 거예요. 그럼 나무도 뭐냐? 나무도 하나님 백성이요. 에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나무로 비하고. 그래서 풀이나 나무나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황충의 권사가 그들만 해야라. 얼마나 황충의 권사가 무섭냐. 계시록 9장 5절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죽이지는 않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쏠 때 여러분들 벌 하나에 쏘여도 엄청나게 아프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전갈이 쏘는 권세를 매일 5달 동안 한번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맘대로 죽지도 못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한 이런 환란을 5개월 동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침받으라 말하는 게 인침받으라.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같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9장 1절 보세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들이 다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은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이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이 표를 해주는 거예요. 표를. 이 표한 자들만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표. 인식해주라. 인식표를 주라. 왜? 구원의 표다. 이게 구원의 표. 근데 어느 가운데로 순행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하신 예루살렘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맡아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가증한 진리의 성읍에 왔으면서도 진리에 순종치 않고 비진리에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그 남은 자는 뭐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 가는 배옷 입은 먹그릇,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말고 남은 자에게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고 젊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늙고 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자들을 늙은 자라고 하는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이는 많이 먹어도 청년 같은 자가 있고 젊어도 늙은 자와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점점 독수리같이 힘을 받아서 펄펄 날려야 되는데 축 처진 자들을 바로 늙은 자로 비한 거예요. 계속 있으면서도 자라지 못하고 어린 데에 머물러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침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은 인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침받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인침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인침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구원의 길을 알려줬음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규머리가 됐다. 인침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해서 인침받은 자들이 있고 짐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인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인침이에요. 인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뭐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쇠뇌되어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게 인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생각 속,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를 비유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 예수라면은 뭐할로 그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을 뭐할로 새겨요? 14만 4천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이 세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와글와글와글 하는 물소리와 같이 듣는 자가 있고, 뇌성과 같은 심판의 목소리 듣는 자가 있고, 검은 곳 타는 것처럼 곡조와 음정, 박자가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쫙 들어맞고, 응? 마치 연주하는 것 같이 들리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검은 곳 타는 검은 곡 소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3절. 저희가 14만 4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은 하나님 계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무슨 노래? 새 노래는 새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걸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요.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빼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사람이다, 이게 하늘 사람. 14만 4천이 그럼 누구냐? 이 14만 4천이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 인맞은 자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도 이스라엘도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절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했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상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다 도합해서 14만 4천이다 이게요. 이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늘 속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치마두른 여자가 아니라 목자,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목자들로부터 영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자녀로 불렀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여자를 비유한 거예요. 거짓 목자로부터 비진리의 영을 받아서 영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요? 시온산 어린 양. 병말의 사명자를 시온산 어린 양으로 비한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결국 사람 열매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바로 여섯째 날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끝나야만이 하나님의 날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인침받은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짐승들의 인침을 받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뭐 이런 가증스러운 이름, 분수에 넘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게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라. 사람 짐승. 얼굴은 인두껍을 썼지만은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람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이야. 짐승의 표를 받는다. 11절.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두 뿔 가진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또 출현해요. 근데 왜 새끼 양이라고 했느냐? 예수를 상징하고 또 이렇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예수같이.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새끼 양같이 비스무리하게 기사와 이적 같은 거를 하겠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새끼 양같이 나온다.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짐승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7머리 10뿔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속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사와 이적을 해서 불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 혹하고 미혹되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7머리 10뿔 짐승을 위한 우상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우상도 우상이요 사람이요?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그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고 그들이 우상이고 그리고 짐승과 같은 자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런 권세를 주니까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여버리니까 말 안 들으면.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이게 표가 인치며 짐승의 표를 준다 이게야. 바로 짐승이 속한 7머리 10뿔 두 뿔 가진 짐승에 속한 그런 교회에
임명장이나 사령장이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을 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표를 준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도 못해.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경비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다 알려주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이요. 짐승과 우상 다 사람이요.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66, 666을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 밑에 다 아멘함 하고 있는 다 소경과 귀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받지 못하면은 다 짐승의 인침을 받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군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불못으로더라. 유황불못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요. 짐승표를 받으면.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짐승표를 받게 되면은 그냥 영벌을 받는 게 영벌, 불못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5개월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불못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인침받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앞에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그런 축복도 받지만은 이런 권세를 받아요. 이런 영광과 권세를 받아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침 받아야만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안 받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야만이 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끝절. 계시록 2장 4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인침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축복이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을 약속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
영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은 인침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인침을 어떻게 받게 되냐? 인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말하는 공중의 하늘과 지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과 하늘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다 이게야. 나는 위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 믿어도 다 하늘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만물에 계시다 그러는데 다 이 세상 이 만물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 만물 창조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 창조가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만큼 권세와 축복과 영광을 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 주신 거예요.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시킨 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거룩하고 흠없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신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리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만 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를 죽이라. 이거 육체에 속한 거를 죽이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우리가 누구 형상 쫓아가야 돼? 여러분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흠없고 거룩한 자 되라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는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통곡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심판 때 말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누가 통곡해요?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땅에 속한 자가 되면 통곡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통곡은 원통하고 억울해서 통곡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심판을 받게 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어디에 속한 자만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만 택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다 통곡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말씀대로 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모세 율법을 받아서 그것만 지키려고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야만이 인침을 받게 되는데 안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누구를 참되다? 예수님을 참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뜻과 섭리가 지극히 옳고 온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침 받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인침 받는 거예요. 인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정돼서 여러분들 머리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을 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인침이요, 인침.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거를 참되다, 옳다 했을 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고 예수님을 인정해줬고 모든 만물의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응? 그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이라. 영생의 떡은 내 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떡을 먹는다,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된 말씀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의 살을 뜯어먹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말인데 진리의 말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네. 너희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생명 없는 자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 말하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이런 자가 영생한다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때 인침받은 자는 반드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목말하지 않는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인침받은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잖아요. 왜?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은 다른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냐. 진리의 말씀을 한량없이 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다 통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통달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으라고 말하는 게 인침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치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경에 다 알려줬어. 누가 한다고 다 알려줬는데 영안을 뜨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인침을 받아야 되냐? 이걸 깨달아야지. 그게 중요한 일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사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바람은 어떻게 붙잡아? 바람을 못 잡아. 이건 다 심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 말, 내 바람을 심판의 사명자들을 내 말로 비유한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도 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둔 대로 하나님의 도장 가진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도장 가진 자가. 2절 다시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올라와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는 자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야. 우리가 인침받은 자, 예수님과 같이 인침받은 자는 인을 또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할 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 가진 자가 누구냐? 다 이거 성경에 다 알려줬어요. 학개서 2장 23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뭘 삼으리라?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을 삼으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의 사명자를 수룹바벨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어떤 사명을 감행하느냐?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거 다 비유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수백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큰 산을 다 무너뜨리는 자가 수룹바벨이 돼요. 여기 큰 산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보는 나무나
풀이 있고 바위가 있는 산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는데, 이 큰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바벨론을 큰 산으로 비했는데, 그걸 수룹바벨이 무너뜨린다, 그 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온에서 악을 행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온 세계를 멸한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비한 거예요. 멸망의 산. 이게 큰 산이야, 큰 산.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야. 다 태워버리겠다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종말에 심판받을 바벨론을 큰 산으로 비한 거예요. 바벨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녀라고 했고 귀신의 초소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구냐? 음녀가, 많은 물에 앉은 음녀. 여기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무리와 열국과 많은 사람을 깔고 앉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비진리로 미혹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5절 보세요. 땅에 그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에 엄밀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심판받을 걸 예언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게 바벨론이야. 온갖 비진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야. 그 심판을 누가 한다? 수룹바벨이 한다, 이게야.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이 뭘 내려와? 머릿돌을 내는데 머릿돌은 비유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다.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수룹바벨이.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이에요. 대언.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머릿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와 함께 한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잖아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 예수님은 대언자 혹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진리의 영을 바로 보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알 수 있는 사람 말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인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이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이게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굴 증거할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 실상에 뒀으니 이거다. 이걸 증거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이게 인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치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영으로 듣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장래 이루어질 계시로 해서 다 알려주신다 말.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대언하는 분이지 내가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분.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셨더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줬는데 그 권세를 다 진리의 성령에게 다 줬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다 통달하게 알려주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더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침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인침받아서 주와 합한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는데 모든 심판의 권세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영생의 섭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예수에게 줬다 말하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생명이 있는 산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침받아서 주와 합한 자가 되라. 생명의 떡이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육신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했을 때 그게 바로 인침이고 바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인침이란 과연 무엇이며 인침받은 자가 받을 영광과 축복은 무엇이고 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환란이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인침을 받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인침받고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